오늘 제목이 눈을 뜨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해야 됩니까? 뜨고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도 아니고 별 질문을 다 한다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전통은 눈을 감고 하지요.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기도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는 기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말하는 눈을 뜨고 말하는 것도 기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조금 잘못하면 같은 자리에서요. 눈을 감을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 뭐 사랑이 어쩌고 뭐 소망이 어쩌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서 눈 딱 뜨고 나서 사람들과 말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제 의식의 문제죠. 눈을 뜨고 말하는 것도 뭐라고요? 일종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이 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말에 대해서 많은 속담도 만들고 명언도 만들고 또 강연에서도 이 단골 주제가 이 말이잖아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특별히 잠언을 보시면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해서 한 달을 주기로 반복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잠언의 큰 주제가 지혜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잠언의 그 경외하는 삶 가운데 가장 많은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말에 대해서요. 거의 매장마다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구절 더 예를 들면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각 교회에 건면할 때,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면이 말에 대해서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은요, 이 구원과 관련됩니다. 본문 바로 앞절 2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바로 앞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표현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었대요. 죽은 믿음이면 쓸모없잖아요. 2장에서는 행동이 없는 믿음을 2장 14절에서 17절에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짓 믿음. 2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쓸모없는 믿음. 그리고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은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6절 다음이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3장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조하면 한 가지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먼저 3절에서는 말들, 타고 다니는 말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말들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말들을 통제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딱 입을 통제하면은 전체적으로 말들이 잘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4절에서는 큰 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배가 굉장히 큰 배가 있는데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 방향을 잡는 것은 뭘로 잡는다고 말합니까? 키라는 거예요. 차로 말하면 핸들이에요. 아무리 배가 커도 결국 방향은 작은 이 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가는 곳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독일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거미를 거미 아시죠? 그죠? 거미가 있는데, 모를 리가 없죠. 거미가 있는데, 거미에 대해서 이 책을 보니까요. 거미가 씨를 뽑아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씨를 뽑아내는데, 역시 시골에서 자라야 됩니다. 뽑는데, 정말 정밀합니다. 각을 딱 지어서 이렇게 탁탁 만들고,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거미줄로 집을 만드는데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진동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틀을 만들고, 또 거미에 나오는 그 성분도 제대로 이렇게 흔들렸다가도 고무처럼 이렇게 복원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거미가 자기 몸에서 뽑아낸 줄로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 하이데거 이야기가 그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을 하는데 내 입에서 뽑아낸 그 말로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내 집은, 내 인생의 집은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고보 사도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6절에 불을 가지고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운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을 예를 드는 거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서 한 달째 타고 있다고 합니다. 못 근데요. 워낙 나무가 크고 울창하니까. 지금까지 탄 게 서울 면적의 11배랍니다. 엄청난 거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작은 불씨거든요. 불씨. 물론 자연 발화로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나무와 나무가 부딪혀서 나는 불이 있지만, 어쨌든 작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이란 겁니다. 그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내 입이잖아요. 내 혀잖아요. 각자의 혀잖아요.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혀를 잘 사용함으로 자신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혀가 이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에 붙었는데도 잘 안 돼요. 아침에 결심했는데 점심 때 어떻게 해요? 폭발해가지고 절망을 하든지 완전히 독을 뿜든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을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야고보 사도도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크게 시작.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 인정합니다. 짐승이나 새나 벌레는 길들였고 또 길들여 왔습니다. 지금도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힘든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요. 아버님이 시장에서 송아지를 사오셨어요. 송아지를 먹여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논이나 밭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등에 이렇게 쟁기를 연결해서 이제 밭을 가는 연습을 하는데요. 저 기억으로 처음에 이래 보니까 소보고 아무리 이랴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막 줄로 이렇게 해도 안 가요. 뒤로 돌아보거나 이 전기가 땅에 들어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안 가요. 때려도.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들여지니까요, 얼마나 소가 이게 머리가 좋은지 먼 고를 한 고를 쫙 갈아 놓으면요, 이제 소를 여기서 그 다음 돌아와서 또 갈잖아요. 그죠? 옆에서 계속 가는데, 이리 한마디만 하면요, 알았어 갑니다. 알았어. 시골 사람이 아니라서 알아들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스톱이지만, 이러면 딱 씁니다. 예, 통하잖아요. 그죠? 알았어. 모퉁이 되면 돌아와요. 가만히 자기가 왔다 갔다 다 해요. 길들이는 거죠. 짐승은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뭐 돌고래도 길들이면 춤도 추고 링도 통과하고 음악에 맞추어서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길들이는 거죠. 또 매도 사냥하는 매, 요즘은 그런 뭐 방법이 그렇게 안 하지만, 잘 안 하지만 매로 사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로 높은 산에서 멀리 있는 매가 손등에서 사냥감이 보이면 매를 풀면 쫙 날아가서 먹이를 잡아서 주인에게로 다시 딱 돌아옵니다. 이 길들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짐승이나 새나 벌레도 길들일 수 있지만 물론 그게 힘든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니까.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어려운 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그 혀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길들일까? 어떻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1장 19절을 보세요. 혀를 길들이는데 정말 중요한 그 원칙입니다.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뭐를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이 말은 속히 하고 더디하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들을 때도 깊이 생각하고 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듣는 연습이죠. 또 감정 표현이죠. 또 말하는 것, 의사 표현이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요. 동작을 느리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혀를 길들이는 대원칙입니다. 이게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또 살아온 시대적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막 급합니다. 막. 횡단보도에서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딱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몇 초 딱, 벌써 3초, 2초, 0 되기 전에 딱 스타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지도 않는데. 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분노하고, 무슨 말 들으면 분노하고 나서, 쏟아내고 나서 생각합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세라는 거예요. 이게 1장 19절 이야기입니다. 더디하고, 더디하고. 그리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깊이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빨리 듣고 막 빨리 말하라고 속히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깊이, 천천히 되새기면서 들어보고, 판단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이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속히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아, 저 사람이 좀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마음 상태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의 배경까지. 아, 저런 아픔이 있어서 또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또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막 비슷한 말이죠.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속히 듣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오해가 많거든요. 제가 들은 유머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로당에서 할머니 셋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모이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랑을 한 것 같아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김씨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다고. 세단은 프랑스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고급차로 통하잖아요. 자랑이죠.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다고. 이제 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멈, 김씨 할머니 그 아들이 배추 세단을 샀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을 똑바로 들으라고. 배추 세단이 아니고 팬티 3장을 샀다고. 유머지, 유머.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는, 그건 유머지만 일상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데 오해를 하고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이 됩니다. 상대가 분노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에 대해서 권면할 때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항상 말을 쉽게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말입니다. 지금 들은 이야기였지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 내 말이 지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거짓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내 말이 맞지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지적인 부분만 고려하는 거예요. 내 말이 사실이 아니야. 딱 손가락질 하면서 내 말이 틀렸어. 틀렸어. 뭐 그다음 뭐죠? 맞아서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막 쏘아붙입니다. 지적인 부분을 고려했지만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죠.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의지적 부분입니다. 아, 내가 이 말을 충고라는 말을 하지만 뭐랄까요? 정말 이 사람을 의지적으로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하는가?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말을 바르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3장 1절 2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 형제들아 이런 말을 중요할 때마다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거고 말할 때 뭐예요? 신중하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이다. 이렇게 막 쉽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하지만 형제들아, 형제들아.
벌써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잖아요.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담겨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은 2절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되는 길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지금은 교회마다 딱 정해진 목회자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데 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동원되는 거예요. 과장이 되는 거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다른 강연자보다 선생보다 더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귀에 솔깃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막 기분 좋은 말을 해줌으로 인기를 끌려 하는 것. 거짓이거든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9절 12절을 다시 한번 9절 12절도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질문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저는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많이 참 힘들었습니다. 한 샘에서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없죠. 당연히 없죠. 한 그늘이 같은 곳인데.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찬송 나오잖아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당연히 실수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10절에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순을 범하지 말자는 뜻이죠. 우리 찬송했으니까 입에서 거짓말이나 저주나 이 욕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거지,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길들여야 된다. 길들여야 된다. 우리 혀를 잘 길들이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그 한 샘에서 쓴물 단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 입에서 찬송한 입에서 아름다운 말만 나오도록 잘 혀를 길들이자 이런 뜻입니다. 바른 언어 생활의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혀를 길들이는 것, 길들이는 것. 두 번째,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요,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뭘 관리하자고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요, 자기를 통제하고 또 훈련한 사람도요, 화가 나면요, 이 마음이 잘못되면요, 쉽게 넘어집니다. 화났을 때 통제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3장 본문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입니다. 찾지는 않으시고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화장실에서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먹는 거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맞죠, 그죠? 입이 혼자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그 말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까?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끊임없이 성령과 뭘 해야 됩니까? 교통해야 됩니다. 듣는 것은 안 돼요.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된다면 다 완전하죠. 안 돼요. 계속 성령과 교통하고 사람과 말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과 말하기 전에 누구와 먼저 만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먼저 말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니까요. 구약에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명이 각 지파마다 뽑힌 사람들이 정탐을 하죠. 12명이 다 돌아보고 옵니다. 같은 곳을 돌아보고 경험하고 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어떻게 말하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는 큰일 났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원주민들에게 맞아 죽는다.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속았다. 모세에게 속았다. 차라리 애굽에 종으로 있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안정된다. 먹을 것도 많고 더 좋다고. 뭐 이런 식의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르게 말하거든요. 아니다고. 당신들이 본 거나 우리가 본 거 똑같은 거 본 거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주었다라는 말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도 같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아요.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요. 뭐 특별히 바뀌지 않아요. 그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인도한다. 그 말에, 약속에 대한 말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그런 점에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불평하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속았다 하고 원망하던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말씀을 시작할 때 눈을 뜨고 말하는 것도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 들은 대로 너희들 들은 대로 행하겠다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말이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두려운 거죠, 한편으로.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뭐 잘 아실 겁니다. 혀를 잘 길들여야 됩니다. 더구나 정말 중요한 그 문제인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만 사용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영혼이 위로받고 세상 사람들이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인생이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요. 눌린 자가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세상에서 지혜로운 현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보세요. 영혼은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매일 훈련하고 또 마음을 관리하는 중에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